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혹시 옆에 있는 분들 좀 봐주세요. 옆에 사랑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네, 그러면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하시고 만날 때마다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 앞부분만 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을 위해 나가네요. 거룩한 자이니 당신을 위해서 여기에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친천자를 내 앞에서 돌려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미끄러진,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인생들에게 다시 기회를 제공하는 그 시작이 또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계속 불러주시고 세우십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위대한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부터 나타나는 기록이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세대가 바뀌고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4장까지, 25장에 아브라함에게 12에게로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기록까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자사실처럼 아브라함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교훈과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연단의 모습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년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아름다운 간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장에 살펴보는 22장에 무슨 대목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시험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너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어떻게 하라고? 번제로 드리라. 정말 놀라운 무서운 시험입니다. 지금 이삭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스마엘은 이미 보냈어요. 엄마와 함께 딴 데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살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라에는 이삭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정말 할 수 없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번제물로, 희생 제물로, 속지 않은 어린 양으로 보내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참으셨고 사랑하셨는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고난이 위로가 되는 통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더욱 놀라운 이름과 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23장은 놀라운 슬픔이 나옵니다. 여기에 죽음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생에 주변에서 죽어간 사람이 여러 있을 텐데 성경은 가장 먼저 기록한 죽음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몇 살이에요? 127세. 127세면 뭐 지금 만약에 127세 돌아가셨다고 공문이 오거나 연락이 오면 다들 뭐라고 하죠? 진짜 또 사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 정도 사셨으면 더 문제. 근데 당시에는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당시에, 사라가 죽은 당시에는 127세에 죽는 것이 장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애매하죠.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로 얘기했을 때도 상당히 오래 산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장수하는 복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삽니다. 정말 오래 산 거죠. 그 아들 이삭은 180세를 살아요. 더 놀라운 복이긴 합니다. 자, 야곱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가요. 정말 고생하다가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보고 너무 어떻게 보면 평소에 못 본 모습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못 본 모습이야.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네 나이가 몇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는데 130살밖에 안 됩니다. 왜요? 아니 참 생각해보세요.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몇 살을 죽었어요? 이삭이 180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 그러니까 자기는 130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오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사라의 나이는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적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대단히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사라의 죽음이 안타까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게 24장에 나와요. 24장이 뭐죠? 중매입니다. 이삭의 결혼을 중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죽을 때 이삭이 결혼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말 90살에 나왔거든요, 사라가. 그리고 120살에 죽었으니까 37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라의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가 이삭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고 그런 다음에 자기 생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렇게 바랬을 거예요. 근데 그 지경에서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때가 이삭이 40세가 되죠. 즉, 예를 들어 3년 뒤에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3년을 앞두고 먼저 사라는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마 그 죽음을 대단히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75세예요.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들어왔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때는 이삭의 나이가 37이니까 그럼 37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온 지는 몇 년이 지난 거예요? 60년도 지났어요. 6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한 세대가 훨씬 지났어요. 자,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그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간증을 잘 보여줬을까요? 못 보여줬을까요? 잘 보여줬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는데 그를 장사할 땅이 있어요, 없어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언약이고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계약들은 계속 성경에 나와요. 그걸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두 가지를 정리하면 뭘까요? 첫째는 무엇에 대한 거? 자식에 대한, 자손에 대한 거. 네 자손을 얼만큼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만큼, 또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주시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몇 명 있어요? 나머지 자식도 있긴 있어요. 그두라에게 나온 자식도 있고 뭐 하갈에게서 나온 자식도 있지만 다 보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남은 자식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안 지키신 거예요? 참 애매하죠. 자, 두 번째 언약은 뭘까요? 땅이에요, 땅. 이스라엘은요, 이 땅에 대한 언약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목숨 걸고 그 땅 지키고 있는 거고요. 그 땅 차지한 거예요. 가나안 전쟁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지금 저 땅에 들어온 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꾼 놀라운 역사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기 자손에 대한 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지만 땅에 대한 언약만큼은 확고해요. 우리 민족보다 더 땅을 사랑하는 민족이 유대인. 우리 한국 사람도 땅을 사랑하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땅 안 사랑해요? 땅 사랑하시잖아요. 부동산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내가 가진 부동산이 가격이 조금만 오르고 막 아무도 안 했는데 막 기분 좋고 하나님 막 감사드려요. 좀만 떨어졌다 그러면 막 얼굴색이 바뀌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더 해요. 목숨 걸어요, 목숨. 자,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네 땅을 얼마나 주겠다? 어디만큼 준다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밟는 곳마다 주셨어요. 밟는 곳마다. 또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돌아다니면 그게 전부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야. 근데 실제는 어디를 줬어요? 가나안 땅만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들어온 지 62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밟은 땅이 한두 군데였어요. 아브라함은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은 옮겨요, 안 옮겨요? 옮겨 다녀요. 아브라함도 여러 군데 옮겨 다녔어요. 그러면 그 땅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냥 얻어 사는 거야. 평생 임대. 우리로 얘기하면 사글세.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지금 아브라함의 신세가 그래요. 그래서 막상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묻을 땅이 없어요. 동굴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정말 입장 난처하죠. 하나님 앞에 조금 고개 들고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진짜 믿은 언약,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자손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경험을 했어요. 말씀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요. 이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를 꿈꿉니다. 그걸 기도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 내 고집이 아니라는 걸 내려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걸 내려놓는 계기가 바로 이삭을 얻는 삶이었어요. 이삭을 낳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전환점이에요. 사라가 뭐가 끊어졌다고요? 이삭을 낳기 전에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즉 애를 낳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브라함은 안 끊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끊어진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후처를 통해서 또 자식을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요, 그 뒤에 나오거든요. 25장에. 그러면 사라가 죽은 다음에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한 140 몇 살에 낳은 거예요. 그것도 7명을 낳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산력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부러울지 모르지만 16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부럽죠? 얼마나 혈기 왕성하고 정력이 넘치는 남자였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라는 이미 생산력이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라의 죽었던 생산력이 살아나게 되고 그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동안에 이론으로 알고 생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갔어요. 내 생각이 깨지고 박살나고 완전히 사그라지고 어떤 자매님이 좋아하는 사냥처럼 부서져야 하리 또 부서져야 하리 계속 부서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게 됩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땅 한 평도 없는데 그게 원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진짜 땅은, 진짜 본향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줄 때 땅 한 평을 안 가져도 그는 아쉬운 게 없어요. 왜? 여기는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는 내 본향이 아니니까 진짜 내 고향, 내 본향은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알았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죽은 자리, 자기 자식을 내어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마음을 배웠고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사람을 장사는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땅이. 그것도 시체를 넣는 굴이 필요해요. 우리는 땅에다 파고 묻지만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시체를 굴에 넣어요. 굴에. 이 동굴이라는 게 뭐냐면요. 시체를 넣어놓고 썩는 기간 동안 막아놔요. 동굴을 막아놔야 돼요. 냄새가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썩게 되는 기간 동안 막아놓고 그때 동안 놔둬요. 그런 다음에 그 시체가 다 썩고 나면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다른 곳에다 놔요. 그리고 그 동굴에 또 다른 시체를 놔요. 그러니까 계속 공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땅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 땅, 무덤 땅에 좀 지났다 아버지 그 묘를 파내버리고 거기다 또 다른 사람 묻으면 돼요, 안 돼요? 이장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은요 무덤으로 꽉 차게 되어 있어요. 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가나안 땅은 땅도 좁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굴이 있으면 그 동굴이 여러 사람이 활용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 동굴 하나가 없어.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뭐라고요? 나그네 또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활 신조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누구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내 소유가 있다 없다. 나그네는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나그네세요? 말씀을 못하시네. 자,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계시는 성도, 난 진짜 나그네다.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고개가 가우겨우돼요. 나그네 정신은 아는데 진짜 나그네처럼 살고 있나? 살고 보면 고개가 가우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에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생활 방식에 익숙해졌어요. 예전에는 뭐 사글세나 뭐 전세나 이런 게 많을 때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지금은 자기 집 하나도 안 갖고 있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전부 다 자기 소유가 있고 부동산 있고 뭐가 있고 뭐 또 심지어는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정말 이 나그네 정신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그네로 내 소유를 다 지어놓고 살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이 정신을 끝까지 유지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계속 물들게 되기 때문에.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꾸는 게 아니고 세상 방식이 우리에게 오는 게 더 쉬워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사는 방식, 성도는 이렇게 산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서 말씀도 보여주고 복음도 전하고 교제도 하고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배우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받기가 빠른가요? 우리가 그들의 삶에 물들기가 쉬운가요? 물들기가 쉬워요. 왜? 우리는 흰색이니까. 흰색은요 물들기가 제일 쉬운 색이에요. 다 자기 색을 잃어요. 뭐랑 섞이기만 합니다. 자, 아무튼 아브라함이 62년 동안 그들 속에 거하면서 나그네로 사는 것 자체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하루하루 지키시는 언약. 조지 뮬러가 5만 번 일생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같고 저는 아브라함이 이 햇족속 안에서 62년 사는 삶의 모습이 저는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하루하루 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섞이게 되어 있어요.
왜? 그의 조카 롯을 보세요. 소돔에 들어갈 때만 해도 자기는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돔에 들어가다 보니까 비슷해져요. 색깔을 잃어버려요.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살 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잃어가는 모습이 돼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지켜준 믿음의 선진입니다. 자,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이제 부탁을 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 나는 땅 한 평이 없다. 나는 내 죽은 자를, 내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이만큼의 공간도 없다. 그래서 너희들 앞에 이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다. 내 앞에서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자.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헷족속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설정이 됐는데 누가 갑인가요? 갑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갑이에요? 아브라함은 철저히 의리예요. 항상 의리 자세를 지켰어요. 자, 헷족속이 갑입니다. 자, 그런데 갑인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여라고 얘기해요. 내 주여. 이거 혹시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당신은 진짜 예수님 같은 분이야. 예수님 같은 사람 같아. 이런 얘기 혹시 들으시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칭찬 아닐까요? 가장 놀라운 상급 아닐까요? 자, 뒤에 또 따라와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자, 그러면 이 헷족속은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게 헷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인생을 봤어요. 여러분이 이런 삶의 간증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의 모습은 이런 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세요. 그런 사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십시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칭찬을 듣고 이런 인정을 받을 때 마음이 정말 뿌듯하지 않겠어요? 자, 마음대로 쓰십시오. 어디 좋은 땅 있으면 골라서 쓰십시오. 우리 중에 아무도 당신이 이 땅을 쓰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금할 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골라야죠. 안 그러겠어요? 어디다? 살펴봐요. 그동안에 돌아다니기 했겠지만 어디가 제일 이동감에도 좋았고 햇빛도 잘 듣고 우리 예를 들어 묘지를 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따지는 거 뭐예요? 좌청룡 500호 어디가 명당짜리 명당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최소한 멀면 돼야 안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멀어도 명당이라고 하면 거기다 묘를 쓰셨더라고요. 저희 집안도 그래요. 원 산꼭대기에 뭐가 좋다고 남의 땅이라 도둑 장사를 지내가지고 막 쫓겨나기도 하고. 아무튼 마음대로 써라. 네 마음대로 써도 된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인생 잘 살았구나. 그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아마 방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 고마워. 그러면 내가 여기 쓸게 라고 얘기하면 끝.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무엇을 굽히고? 몸을 굽혀요. 자, 이게 아브라함의 자세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높여줘요. 자기를 완전히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방백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이게 인정을 해주면서 마음 놓고 써라. 우리 중에 그만 사람이 없다.
마음 놓고 살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나를 인정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일어나서 그들에게 절을 해요. 그냥. 이게 아브라함의 겸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가 나중에 나오는데요. 철저하게 이방인을 대한, 세상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자세는 몸을 굽히는 겁니다. 몸을 다시 굽혀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자, 내가 이런 묘지를 쓰고 땅을 쓰고 싶다. 그런데 그 묘지를 나에게 팔아라. 자, 묘지를 쓰는 것과 땅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렸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게 소유지를 어떻게 남겨주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저는 분별이 되어져요. 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의 계획이, 하나의 시작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시작점을 하나님 앞에 두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나그네예요. 거류하는 자예요. 지나가는 자예요. 자기 땅을 세울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매매할 수 있는 조건도 붙어지지 않아요. 왜? 헷족속이 그를 땅의 거주자로, 땅을 매매하는 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사용만 해라. 너는 여기에 그냥 있다가 지나가는 자니까 쓰고 싶으면 써라. 그런데 너한테 땅은 못한다. 자, 세상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대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나를 진짜로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인정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나 때문에 확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호락호락하게 우리에게 휘말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밥 사주고 투자해주고 좋은 거 해주면요, 고마워, 너 같은 사람 없어 막 얘기해주다가 어느 순간 딱 되면 돌변을 안 해요. 이게 세상이다. 그게 세상이다. 그래서 성도는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자신을 낮추고 정말 끝까지 참아줘요. 내가 이렇게까지인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다시는 나 안 봐.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가는 아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했던 자세를 우리가 배우길 바랍니다. 다시 몸을 굽혔어요. 그래서 내장할 소유지가 되게, 즉 매매 증서를 통해서 내 소유로, 아브라함의 소유로 대대로 도장 찍어서 남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거처가 되게 하시고 내 자손들이 이 땅에 영원한 거처가 되게 하시는 하나의 시작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지나왔어요. 나그네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언약에 대한 관점을 바라보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내 후손들에게, 이 이삭에게, 그 다음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나그네로 사는 정신을 어떻게 남겨줄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매장지입니다. 그래서 빌려 쓰는 땅이 아니라 빌려 쓰는 땅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 그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하니까. 근데 다음 후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뺏기게 돼 있어요. 거기에 또 무덤을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없어요. 그러면 사라의 무덤으로만 끝나요. 그냥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소유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를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 대해준다 하더라도 다음 후손까지, 그 다음까지 약속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소유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걸 자기 자손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팔라는 거예요. 근데 헷족속이 그걸 팔까요? 안 팔까요? 쉽게 팔까요? 왜요? 너는 우리와 다르잖아.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헷족속이 아니에요. 철저히 계산적인 겁니다.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것에 상처받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내가 잘해주고 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나한테 막 정말 매정하게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걸 당연히 받아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자기가 선택한 땅이 막벨라 그인데요. 그곳을 땅을 소유한 사람이 이름이 에브론이에요. 에브론 땅의 에브론, 이름도 비슷하죠. 자, 그 사람에게 진짜 거래를 시작하려고 해요. 자, 근데 에브론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 왜 그래요? 왜 땅을 살려고 그러세요? 그냥 쓰세요. 내가 제공해 드릴게요. 라고만 얘기하려고 하세요. 아브라함의 태도는 뭐냐? 분명히 그걸 소유주로 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왜 그걸 그냥 소유로 정하려고 하지? 돈 안 내고 내가 제공할 때 쓰면 얼마나 편해. 그게 무덤인데. 자기들의 무덤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꼭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이 또 쓰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유주로 정해버리면 그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사용하는 땅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계획하고 바라보는 그거였어요. 핵 족속들이 이 영역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지경 안에 함부로 들어오는 것 자체는 막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강조하면서도 자기의 소유주가 되기를 강력히 원해요. 자, 그러자 13절에 봅시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렇게 하게 돼요. 자, 15절입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얼마라고요?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땅값을 불러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 그런데 땅값을 은 400세겔로 불렀는데 이 땅값이 좀 적당한 가격일까요? 아니면 덤태기 쉬운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면 싸게 준 걸까요? 너무 비싸니까 사대만 받았다. 은 400세겔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땅 거래할 때 땅값 얘기하잖아요. 한 평당 얼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턱도 없는 가격을 부르면 거래가 돼야 안 돼요. 이런 게 다 있어. 내가 생각할 때는 평당 한 500이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평당 3천만 원을 불러요. 그럼 거래돼야 안 돼요. 아예 얘기도 못 꺼내죠. 실제로요. 이 에브론인 사람이 여기에 제시한 가격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덤태기입니다. 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당시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에요. 주전 200~2,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때가.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시대에 땅을 거래하는 일들이 성경에 몇 군데가 나와요. 그거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 왕 때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아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선 걸 보고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거처구나, 하나님의 자리구나 라고 해서 그 지경을 나한테 팔으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라고 해서 만든 자리가 성전 자리입니다. 성전 땅을 그 사람에게 사거든요. 그것에 대한 성경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은 60세겔이 되어 있고 하나는 금 600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성전터 전체에 대한 기록이고 하나는 그 타작 마당을 대한 기록입니다. 자, 굴이 있는 밭이 넓이가 얼마나 컸을지는 안 나왔지만 대략 보면 그렇게 큰 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와 다윗이 살던 당시의 시대가 1000년 차이예요. 1000년 뒤에요. 자, 그러면 화폐의 가치는 아브라함 때가 더 셀까요? 다윗 때가 더 셀까요? 1000년 뒤에, 1000년 전에 돈 가치하고 1000년 후에 가치하고 어느 것이 더 높아요? 자, 1000년 전에 돈이 지금 나오면 돈 가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엄청 올라가죠. 자, 30년 전에 10만 원하고 지금 10만 원하고 몇 배 차이 나요? 30년 전, 아니 좀 길게 볼게요. 50년 전에 돈 만 원하고 지금 만 원하고 같아요? 틀리잖아요. 물가에 따라서요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때는 아니었을지라도 1000년 전보다는 훨씬 더 가격 화폐가 잘 떨어져요. 근데 다윗 때는 그 땅을 사는데 얼마 안 들었어요. 자, 그 뒤에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명예에서 밭을 사는 대목이 나와요. 밭을 사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요 은 30밖에 안 돼요. 더 싸게 사요. 자, 근데 여기에는 이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를 요구했어요? 은 400을 요구했어요. 이 얘기는 당시의 통용가로 따졌을 때 실제로는 거래가 안 될 가격이에요. 같은 족속에게 부를 수 없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바가지를 씌운 가격이에요. 이 얘기는 안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나 되는데 당신 파겠습니까? 그냥 냅두고 그냥 쓰세요. 왜 굳이 당신 소유로 만들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말이나 같아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맥락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돈을 어떻게 해요? 깎아요? 안 깎아요? 안 깎아요. 이게 핵국 속을 놀라게 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애고는 얼굴 쳐다봤을걸요? 바가지를 씌워도 저렇게 바가지를 씌워. 400. 이게 뭔 400이라냐. 아마 자기들 딴에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거기에 한 푼도 안 깎아요. 그냥 400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더 놀랬죠. 얘도 나쁜 놈이지만 쟤는 정말 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걸 하나도 안 깎고 애누리 없이 그냥 그대로 다 쳐줄까? 이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400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 사라를 거기에 그곳이 이름이 뭐예요? 이곳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헤브론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헤브론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장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자, 예루살렘부터 밑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헤브론이 있거든요. 자, 거기에 가보면 지금 박물관처럼 이렇게 꾸며놨어요. 이게 뭐예요? 매장입니다. 매장입니다. 자, 이 매장리는 불이기 때문에 지하예요. 근데 그 박물관에 가보면요, 지상에도 있고 지하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게 유리 거울처럼 거울을 뚫어가지고 지하의 매장지 관을 보여준대요. 여기가 실제로 아브라함이 사서 매장을 했던 곳이다. 그리고 그 지하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지상에다가 이제 묘들을 쭉 놔두고 이렇게 놔두는데요. 아브라함의 묘가 제일 중요해요. 사라가 제일 먼저 매장이 되고 그 다음 아브라함이 매장이 되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묘에 딱 되어 있는데 여기는 둘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저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여기로만 들어가야 되고, 자,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또 어디 족속? 아랍 족속의 조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거기에 미디안 족속도 자기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미디안 족속에 가가지고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뭐 만나고 뭐 사리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 미디안도 실상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가 낳은 자녀이에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아랍 족속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랍 족속은 저쪽 문으로 해서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묘를 관찰하게 되어 있고, 유대인하고 부딪히면 안 되니까 민족 분쟁 나니까 그 무덤을 두고 유대인은 이쪽으로만 들어가고 저쪽에서는 이렇게만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무튼 이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이 그 손해를 보면서도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기의 소유를 두고 자기의 이름으로 등록시킨 땅입니다. 최초의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이 나중에 뒤에 쭉 이어집니다. 이삭이 어디에 묻히죠? 이삭이 거기에 묻혀요.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여기에 묻힙니다. 또 누가 거기에 묻힐까요? 야곱. 그리고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가 여기에 묻힙니다. 라헬은 여기 안 묻혀요. 아무튼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과 레아, 이 여섯, 어떻게 보면 족장 중에 족장이죠. 이들이 여기에 묻히게 돼요. 자, 이 땅에 대한 가치는 그들이 어떻게 지켜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옮겨집니다. 야곱의 때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자기 가족을 전부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 고생에 머물게 합니다. 거기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에 가기까지 몇백 년 동안 거기서 엄청나게 건성을 하게 되고, 나중에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강정만 60만, 전체 인구 따져보면 약 200만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요셉은 죽기 전에 유언을 어떻게 남겼을까요?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에서 모든 권세를 누리고 왕보다 더하면 더한 권세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심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장례를 애굽에다 치러야 되는데 왜?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습니까?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거기 안 해요. 그리고 어디로 옮겨요? 그 헤브론 그 땅으로 갑니다. 그 장례 행렬이 50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50장. 정말 위대한 장례 행렬을 하고. 자, 그 행렬을 하고 요셉이 죽어요. 요셉이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사 이 땅에서 반드시 나가게 할 것이다. 너희가 여기 영원히 사는 족속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곳으로 가야 될 민족들이다. 여기는 잠시 있는 땅이다. 즉 뭐라고요? 나그네다. 애굽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애굽의 나그네다. 반드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라?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나 여기 묻힐 사람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여기에 묻히지만 나는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여기 묻힐 수밖에 없고 파라오처럼 미이라가 되고 묻힐 수밖에 없지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내가 묻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다 나는 거죠. 이게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그리고 출애굽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와야 안 나와요? 가지고 나와요. 그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 유언을 지켜내서 가지고 나와요. 이게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건 철저히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목숨을 두고, 이 땅에 거처를 두고, 이 땅에 만족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갔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믿음의 열조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히브리서 11장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땅에 거하고 있었지만 땅이 목표가 아니라, 땅이 자기들의 소유주가 아니라 어디가? 영원한 처소가 있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손으로 짓지 아니한다. 곧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아무리 잘 살고 싶고,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도요, 이 땅의 인생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을 지나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11절입니다. 자,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어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길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함이라. 아멘. 네. 베드로가 이 흩어져 사는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서신서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어디에 나와요? 9절에 나옵니다. 바로 앞에 나와요. 자, 우리의 신분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 부르심 받았는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서는 뭐처럼 살아가라?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행인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감정대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 여러 가지 얘기해주면요, 손해 안 보려고 싸워. 이익 때문에 싸워. 내가 절대 손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나한테 이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요. 자,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성도들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도 철저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게 육체를 거스려서 싸우는 겁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절대 손해 안 보겠다는 자세.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호구가 되지 않겠다. 이 자세가 합당한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방식이 아니고요. 요셉이 살아갔던 방식도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호구가 됐어요, 진짜. 획독속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인정해줬어요? 당신은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마음대로 쓰십시오. 라고 하는데도 기어코 돈 내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려면 이만큼 내야 되는데요? 라고 막 덤태기를 씌웠어요. 근데 그냥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줬어요. 손해를 막. 왜 아브라함이라고 그걸 모르겠어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큰 돈 들고 덤태기 씌우는 걸 왜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지혜롭고 그 당시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세상을 살아갔던 지혜도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러나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따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들의 요구가 그렇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요구보다 더한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안다. 세상이 나에게 손해를 끼고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한 것으로 보상해 주신 걸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 그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손해를 보는 만큼 희생을 하는 만큼 하나님이 더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이만큼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됐을 때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잃어버립니다. 그 영혼을 잃어버려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믿는 놈이 뭐 한다고요? 더한다는 얘기 듣게 됩니다. 왜 기독교가 힘을 잃었는지 아세요? 왜 한국이 위기가 오는지 아세요? 기독교가 자기 욕심만 챙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기 이름만 챙기려 자기밖에 몰라요. 교회가 들어서는 자리마다 난리가 나요. 정광훈 목사가 있는 그 무슨 교회예요? 아무튼 이름도 참 좋은 이름을 다 갖다 썼어요. 근데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 나갔어요. 근데 뭐만 안 나가? 그 교회만 안 나가. 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명 때문에. 왜요? 돈을 더 내놔. 이거 돈 내놔라고. 아니 땅값을 계산해봤더니 70억이면 되는데 얼마를 달라는 거예요? 600억을 달래요. 600억을. 그러니 믿는 놈이 더한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거기다 대고 하나님은 뭐라고? 자기 밑으로 여기고 그런 놈들이 나오니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형편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믿는 자가 본이 안 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닌데 누가 복음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겠냐고요. 누가 교회 앞에 자원해서 나올 수 있겠냐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게 없었어요. 정말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통용하면서 사람들 앞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핍절한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을 했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주기까지 했어요. 집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뭐 했겠어요?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요? 믿는 자는 사람도 떠나가고 있어요. 우리 시대를 책임져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시대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주변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세상 사람들을 만날 것인지 그 사소한 이익에 그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그걸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손해볼 건 손해 감수하고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그들에게 어떠한 간증을 보일 것인지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지 고민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하고 조금 얘기는 다른데 미국에 49번째 주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미국에 총 50개 주가 있는데요. 49번째 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디죠?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를 미국이 누구한테 샀죠? 러시아에 샀어요. 러시아에.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갖고 있었지만 처치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알래스카는 뭐 러시아도 지금 좋은 땅은 많이 없어요. 러시아도 옥토는 별로 없어요. 옥토는 좀 우크라이나 다 뺏겼고 오히려 러시아도 막 시베리아 이런 데 많잖아요. 근데 알래스카도 시베리아랑 비슷해요. 뭐 얼음 많고 막 그러는데요.
또 본초하고 떨어져 있어요.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관리도 어려워. 거기에 관리 파견하면 관리 서로 안 가려고.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그 관직을 파견하는데 저 해남이나 강진이나 이런 데 보내면 이 사람은 벼슬을 얻는 게 아니고 좌천돼서 거기에 처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관리를 보내야 되는데 공무원을 보내는데 안 가려고 해요, 서로. 그러니까 거기 가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냥하고 뭐 하는 것밖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저 땅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데 미국이 사자, 야, 우리한테 팔아. 그러니까 얼마에 살 건데? 라고 해가지고 협상을 했어요. 그리고 막 올라가지고 가격을 했더니 팔았어. 계약을 딱 찍고 세상에다 딱 알렸어요. 그랬더니 러시아 국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러시아 국민들은 잘했다. 아유, 야, 골칫덩어리 잘 팔았다. 미국은요? 미국 국민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 다음 뉴스에 나와요. 그 다음날 뉴스에 나왔는데 이런 미친 짓을 했냐? 그게 뭔 쓸모가 있다고 그 땅을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샀냐? 라고 막 욕을 했댔어요. 그 외무장관을. 근데 지금 어떨까요? 러시아가 또 내놓으래. 그 땅 내놓으래. 억울해서 못 살겠다. 거기에서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그 땅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러시아가 펴파서 야 그게 취소야 다시 내놔 이러고 있어요. 몰라요. 정말 그 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잠깐 손해보는 거 억울할지 모르지만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 평가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평가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인 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손해보는 거, 여기서 잠깐 손해보는 거, 교회에서 우리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에 조금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모습과 상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손해 감수하면서 오히려 너그러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해주시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합니다. 이것이 나그네 정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자세입니다. 믿음의 열조들이 살았던 방식이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을 이긴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